아멘.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각각 복음서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그들의 대변자로 오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전달하러 온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해서 네 가지의 복음은 서로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성경이 다 다른 것이냐? 그 내용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두고서 생각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김일성이를 두고 얘기를 할 때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하의 가장 귀한 사람이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옳은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지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들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듣고서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는 막지 못하죠. 탈북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막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다 틀렸으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지 왜 우리가 잘못된 거냐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남북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의 관점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각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따라서 자기들의 관점을 따라서 예수님을 표현을 한 것이지 서로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셨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의 모습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할 말로 어느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구나, 마태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예수님은 잘못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다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에,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올바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해서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시록 또한 그렇게 종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하신 뜻하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을 읽는 또 그 관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누가복음은 했을 때에 누구에게 썼느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모든 성경책이 신약 성경책이 다 편지글이거든요. 편지 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편지를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누가복음은 성경 공부 교재거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가 있고 기존 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신앙의 영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인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위해서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글이 누가복음이에요. 예, 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지만 이 말을 바꾸어서 다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로마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는 편지 글에다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쓰면 로마인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인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로마인 데오빌로가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있죠. 예,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이,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볼 때에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 한 명밖에 없었지만서도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호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사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은 다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존경을 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가 볼 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이것이 이제 의미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본래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먼저 된 왕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먼저 된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먼저 된 제사장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그것이 이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다 부르는 이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떵떵거리고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인에게 성경 공부를 위해서 보낸 편집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로마인 데오빌로에게 소개를 해주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집을 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당신이 데오빌로, 당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메시아들은, 왕이나 제사장들은 떵떵거리며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는 이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친구로서,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데오빌로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것이냐? 그 이유는 그동안의 메시아들, 그동안의 왕들이라든가 그동안의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의 거짓 선지자들, 성경상의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역할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역할을 이용하는 기존의 메시아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 위에서 죽어나가는 짐승들, 그 짐승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게 짐승들, 저희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24절,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화는 다 얻었어요. 영화는 다 얻었지만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오게 되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들의 대신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물론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분복을 허락하십니다.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평안해지고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난도 같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대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마음, 쇳덩어리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차가운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망치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단한 쇳덩어리로 좋은 쇠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시련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들 또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야, 내가 말이야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존경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을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난을 같이 감당할 것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아니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게 되면 나 또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며 외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26절의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로마인 데오빌로는 이러한 누가의 편지 글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로마인들은 누구든지 짓밟고 먼저 올라서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데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인 데오빌로 또한 깊이 배웠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해내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바라신,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잠깐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온갖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참 생명을 소유한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구역 예배도 드리지만 또 기도원에도 다녀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길들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